여러분, 하나님께서 맨 처음 지으신 세상은 낙원입니다. 아름다웠고 충만했어요. 네. 자연 환경은 완벽했고 거기 부족함이라는 없는 거죠. 그런데 피조물의 대표격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피조 세계에는 쓰나미 같은 어둠이 닥쳐옵니다. 들판에는 가시나무와 잡초가 우거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들판에만 가시나무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심령 속에도 잡초가 뻗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거친 잡초 가운데는 바로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는 되게 이렇게 붙어서 다니죠.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몇 가지 설명이 있는데 딱 부러지는 건 없더라고요.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갖는 시샘 감정을 질투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 성인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이 타인에 대한 좀 비그러진 그런 감정은 시기라고 표현한다면 무난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날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이 시기와 혹은 질투로 인해서 벌어지는 수많은 범죄들이 있습니다. 많은 범죄들이 이 문제에 걸려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도 이 시기심으로 해서 망가진 경우가 자주 많이 있습니다. 시기심의 마지막은 파멸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기심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죄인 아담의 후손들의 영적 DNA 속에는 시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고요. 제게도 또 있습니다. 언젠가 낚시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던 걸 기억하는데, 여러분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 잘 아는 얘기래요. 낚시 가서 언제 가장 짜릿하냐. 물론 딱 물고기 올릴 때가 짜릿하긴 한데, 더 짜릿한 건 옆 사람이 다 잡은 물고기를 놓치는 순간 짜릿하다는 거예요. 그 감동을 이루어갈 수가 없대요. 이게 얼마나 악질적인가. 근데 그것을 즐기는 본성이 우리 있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보세요. 말도 배우기 전에 뭐 형이나 언니에 대한 질투를 보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아이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나이를 먹어도 마찬가지. 어른이 되어도 그러한 이유의 질투나 시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관계가 이지러지고 조직이게 공동체가 손상을 입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구주여 주님으로 믿어서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 죄성 한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기심이에요. 이 비교의식으로 시작되는 시기와 질투는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관계들을 파괴시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이 악한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좀 규명을 해보고 이것을 우리가 성도로서 주 안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시기와 질투는 어떤 영향을 혹은 악영향을 우리에게 끼치는가, 이 문제예요. 두세 가지 짚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분별력을 상실케 만들어서 공동체를 파괴한다. 무엇이? 질투가, 시기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한 가정에 벌어진 어두운 얘기입니다. 이 형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예요. 야, 저기 꼼쟁이가 온다. 그러면 저놈을 죽이고 짐승에게 잡아먹힌 걸 처리하자. 네. 그러면 저놈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이 대화가 강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형제들이 벌이고 있는 대화예요. 친형제끼리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을까? 거기 그런 까닭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11번째 나왔던 요셉이 이제 어느 날 꿈을 꾼 거죠. 형제들이 다 밭에서 추수를 하는데 내가 추수한 곡식단이 딱 가운데 서니까 모든 다른 형제들이 곡식단이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얼마 후에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데 해와 달과 또 11개 별들이 모두 자기한테 경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형들이 들어보니까 참 가관이죠. 이게 얼마나 장자가 중요시되고 출생 순서가 중요한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막내 놈이 경배를 받는다는 거죠. 형들은 이 무시당했다는 감정에 이제 사로잡히게 됩니다. 게다가
평소에 부친 야곱이 얼마나 또 이게 챙깁니까? 동생 요셉을 특별한 옷을 입히고. 그래서 이 형들의 마음속에 있는 질투가 시기심으로 딱 자리를 잡은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어느 날 이제 요셉이 들판에 있는 자기들을 찾아올 때 죽이기로 공모를 하는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니, 자기들 먹을 걸 챙겨가지고 아버지 신부로 오고 있는 동생인데 반가운 게 아니라 어떻게 죽일 것인가를 궁리를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렇듯이 이 시기심은 분별력을 없앱니다. 그저 자기가 입었다고 생각되는 그 피해,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요셉만 없어지면 뭔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질투심 때문에 죽이는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반갑게 맞이할 대상인데 그러기는커녕 구덩이에 집어넣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알면 낙담할 일이지만 상관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들은 오직 자기 생각만 하는 분별력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것은 이들 가족이 보통 가족이 아니라는 거죠. 네,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명을 받은 사람들인데 어딜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고 야훼 하나님 신앙을 샘플로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건 이후로 이 가정에는 어둠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형제들끼리에도 불신하며 혹은 타락의 길들을 많이 가게 돼요. 이게 창세기에 많이 나온 내용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해야 할 형제들과 반목하고 싸우는 일은 혹시 없는지,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면 가장 견고한 공동체인 가정마저도 금이 갑니다. 서로 믿고 위로하며 세상을 헤쳐나가도 모자라는데 태격이 시작됩니다. 질투 때문에. 왜 엄마는 형만 챙기냐고, 왜 언니만 생각하냐고,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니냐고, 별일이 다 벌어지죠. 근데 이런 류의 얘기가 잘할 때 철없을 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감정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평생. 질투와 미움은 결국 서로를 반목시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 가정뿐 아니죠. 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사람들은 왜 저 사람만 좋아하지? 왜 김집사는 왜 늘 잘난 체를 하지? 왜 목사님은 헌신자는 안 좋아하고 새신자를 좋아하지? 뭐 별의별 오해가 다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보십시오. 성경은 시기와 질투가 단순한 인간관계로 끝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게 싸움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데 사실 그 뒤에 마귀 장난이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지목합니다. 야고보서 읽다 보면은 3장 14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보세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고,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 이 구절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것은 그 배경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악령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 악한 영은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온갖 틈새를 다 파고들고 이간질을 시도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특히 주님의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끼리의 하나 되는 일을 소중히 여기셔야 되는 거고, 같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일에 힘을 쓰셔야 돼요. 교회라는 곳은 나와서 서로 위로받고 서로 사랑함으로 험하고 힘든 세상 살아갈 때 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교회 와서 상처받고 떠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질투 혹은 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만 사랑받고 누구만 인정받는다, 오해들이 계속 벌어지고 미움과 시기가 모든 관계들을, 오랫동안 좋았던 관계들을 훼손시키죠. 여기 야곱의 가정을 보니까 부친과 아들들의 관계가 깨졌고 형제와 형제 간에도 이상해졌어요. 모든 관계에 틈새가 벌어집니다. 그래야 시기하고 질투하는 곳에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분별력이 상실케 되고 연합되었던 공동체마저도 조각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시기와 질투가 불러오는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시기와 질투는 어떤 일을 일으키나요? 사람에게서 자유를 빼앗는다는 거죠. 일단 질투를 하게 되면 그 질투의 대상에 묶여버리게 됩니다.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 자유롭지 못하죠. 늘 시기심의 틀 안에 갇혀요. 여기 요셉의 형들이 동생 요셉을 팔고 나와서 편안하게 살았더라, 그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이게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은 창세기 끄트머리쯤 가면 드러나요. 요셉을 팔아먹고 20년의 시간이 지난 뒤입니다. 이 형제들이 식량을 얻기 위해서 사기 위해 이집트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미 총리가 되어 있는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요셉은 형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코너에 몰아넣죠. 그들의 속마음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때 이 형제들 간에 온갖 숨었던 얘기들이 다 나오죠. 자기들끼리 20년 동안 엉켰던 얘기입니다. 그것 보라고. 그때 요셉이 울며 매달릴 때 살려줬어야 되는데, 네가 그때 팔자고 했잖아. 네가 했잖아. 아니야, 네가 그랬어. 막. 결국 우린 이 벌을 바꿔 마는 거야. 뭐 별 얘기 다 나오죠. 요셉이 못 듣는 줄 알아. 그러니까 요셉을 팔고 난 다음에 그 죄책감이 일평생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향한 원망의 마음이 계속 커져가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 혹은 어떤 시선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다 달라지죠.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호의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온갖 일을 다 해도 다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다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반대가 돼버리면 또 이상해집니다. 아무리 그가 착실하게 일을 해도 다 밉죠.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나는 어떤 마음과 어떤 눈으로 사람들을 대하는가. 여러분, 참 우리가 조심할 게 많습니다. 질투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이 묶이면, 감정이 묶이면 그 사람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늘 상한 감정이 남아있어서 늘 시기와 질투의 감정으로 다른 일들도 그렇게 해석해요. 마음에 자유가 없으니까 마음에 기쁨도 없습니다. 계속 과거에 매여 살죠.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버리고.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지만 과거 속에 있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가 이런 말을 표현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나는 네 꼴을 보기 싫어서 성공해야 돼. 혹은 너 보란 듯이 출세할 거야.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면 성공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질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그냥 묶여있을 뿐이에요. 계속해요. 여러분, 요셉을 비롯한 야곱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끊임없이 괴롭힘 당하며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질투와 미움을 가지고 또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고 이제는 그런 세상을 떠났고 그런데도 마음속에 남아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기라는 감정이 묶이면 원수를 갚아도 갚지 않아도 여전히 묶여있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심령의 자유가 없다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발생한 시기나 질투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시기와 질투는 또 다른 죄를 짓는 원인이 됩니다.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그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합병증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뇨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합병증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는 잘못 관리했다가는 합병증을 일으키면서 치명적인 죽음의 질병에까지 이를 수 있다. 요셉을 질투했던 그 형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시기심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았겠죠. 근데 이게 커져서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확대되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이제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양을 잡고 피를 또 묻히고 요셉 옷에 또 거짓말을 또 하고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비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경에 보니 질투로 시작해서 심각한 죄로, 시기로 시작해서 더 무서운 죄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가죠. 근데 지도자 모세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백성들 때문에 불평도 하고 그래서. 근데 더 힘든 것은, 더 위기는 가까운 협력자들의 시기심 때문이었어요. 특히 형제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고 나오는 거죠. 가정사를 가지고 비판했는데,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고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모세의 지도권에 대한 시기심에. 특별히 미리암 마음속에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모세의 누나야. 내가 모세를 물에서 건지도록 도와준 당사자. 나 없으면 넌 죽었어. 뭐 이런 거. 그런데 너만 지도자는 거예요. 너만. 여러분, 자, 미리암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12장 2절을 보면 미리암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 모세와만 얘기하지 말씀하셨느냐? 아니라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 모세만 이스라엘 리더야? 우리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미리암의 태도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지켜야 할 자리를 이탈한 거로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대한 도전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미리암이 나병에 발발하죠. 온몸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진 밖으로 추방을 돼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가 머물면서 미리암 병이 나을 때까지 행진 못합니다. 그냥 세월 보낸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확대된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구약에서 떠오르는 시기심의 왕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참, 이건 아주 시기심의 왕입니다. 이 사람은. 사무엘상 18장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승리를 거두죠. 전쟁터에서. 그리고 돌아오니 백성들이 환호성을 울리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수천 명을 쳤다면 우리 다윗은 만을 쳤다는 거예요. 적군을. 네, 그 말을 들은 이제 사울이 그때부터 변하죠. 시기심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사실 살펴보면 여러분, 사울은 왕이죠. 다윗은 자기 사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다윗을 질투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울이 좁쌀 영감이 되어버린 거죠. 그날 이후로 끊임없이 다윗 주의를 맴돕니다. 자나깨나 다윗을 묵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일까? 그 마음을. 때로는 창을 던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를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울의 시기심은 어떻게 되죠? 결국 자신의 생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왕의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심의 노예가 된 거죠. 그러다가 결국 그렇게 끝납니다. 자, 이게 사울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더 짚어보십시다. 신약에 오면은 시기심 때문에 무서운 진노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마태 12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오죠, 주님께. 주님이 그를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호성을 올린 거예요. 아, 이분이 다윗의 자손 아니냐, 메시아 아니냐.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시기심을 가슴에 품습니다. 이자가 귀신의 왕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는데, 이건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런 비논리적인 말을 한 것은 시기심 때문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당대의 신앙의 엘리트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고요. 그런데 시기심이 잡히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세리나 창녀들 상대 안 했습니다. 죄인들 싫어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시기심에 사로잡히자마자 악한 일의 주모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보지 못하죠. 끝내 주님을 대적하다가 끝납니다. 슬픈 일이죠. 자,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 갖는 시기심, 그게 단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만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구나. 더 나아가서 너와 나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때로는 가로막는 자리에 갈 수도 있겠다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 함께 생활하면서 엉뚱한 시기심이 생겨서 나의 언행이 발동할 때 그것이 자칫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도모하심을 가로막는 그런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2절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어때요? 사하심 얻지 못한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같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참 조심하고 깨어있어야 되겠다. 정말 깨어있어야 되겠다. 혹시 내가 너를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방해할지 모른다 하는 두려움, 그런 겁니다. 여기서 말씀은 성령을 거스름으로 인해서 사함받지 못하는 말씀을 주님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생을 살아가면서 시기심 때문에 혹은 질투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자리에 떨어지지 않는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좀 구체적인 말씀으로 매듭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우리의 삶에 또 성도의 삶에 치명적인 거라고 한다면, 그리고 질투는 분별력을 상실케 해서 공동체를 파괴한다면, 시기는 사람의 마음에서 자유를 빼앗고 또 다른 죄를 짓는 원인이 된다면 어떡할 것인가, 우리는. 문제는 사람은 일단 그 시기심에서 온전한 자유가 없다는 것. 다른 이가 잘 되는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기뻐하기까지 한다는 것. 오죽하면 손맛 짜릿한 것은 물고기 잡는 게 아니라 놓치는 거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남이. 그런 본성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본성이라고 말하니까 그게 정당한 줄 알으면 안 됩니다. 네, 그거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본성이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담 이후로 죄로 오염된 본성, 그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성도 아닙니까? 우리는 성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아담이 아닌 예수님의 줄에 선 사람들이 우리라고요. 자, 온 인류를 놓고 볼 때 아담은 옛줄에 선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의 줄에 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쪽인 줄 믿습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이 정체성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위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자는 거예요. 지금 옛 본성에 따라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삐죽거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새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본래 우리에게는 질투나 시기 이런 거 이길 힘이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 누가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속절없이 죄를 따라가고 스스로 항복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선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언행을 다 주님께로 드리기로 수시로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로마서 6장 14절 보니까 그러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아멘.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죄야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리.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시기와 질투가 무서운 거라 할지라도 집요한 죄라 할지라도 우리 본성이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측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약간 우스갯얘기로 질투는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치명적인 문제라는 건데 그래서 동자의 시기다. 그런 말 봤어요.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창, 동기, 네, 동서, 동무, 동지. 이게 얼마나 가까운 사람들입니까? 전부 그 안에 발생하는 것들이 전부 시기와 질투라는 거예요. 그게 참 이게 치명적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주위 사람들이 그들이 잘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성공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온 마음으로 축복하기는 쉽지는 않죠. 네.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 부럽다. 나도 해보자. 여기까지 가서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1단계입니다. 그게 지금. 그러니까 부러움이 생긴 것까지는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부럽다. 그래, 부럽네. 그리고 나서 그 뒤 망해버려라. 그렇게 하지 않고 나도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게도 그런 일이 또 힘을 내야 되겠다. 여러분, 아이고 난 전혀 부럽지 않아. 그렇게 말하고는 실눈 뜨고 그러지 마시고 일단 박수를 쳐주고 그리고 돌아선 나도 해야지 열심히. 그렇게까지는 괜찮다 이거예요. 사촌이 논을 사면 왜 내 배가 아파야 되는가? 나도 논을 사겠다고 다짐하면 생산적 시기심이 될 수 있다는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남 잘된 얘기 들으면 부러움과 용기를 함께 그냥 붙잡자 일단. 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은근슬쩍 이 시기심이 딱 들어오기 찾아올 때 의도적으로 일부러 소리내어 축복을 해보자는 거예요. 축하한다. 축복해요. 잘 됐네. 더 큰 소리로. 그러다 보면 시기와 질투가 상대적으로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억지로라도 상대를 축복해 줄 때 주께서 시기한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시기심의 뿌리가 자란 것이 막아지기 시작해요. 시기 대신 축복을 대입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도 순길전하고. 네. 성도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는요, 성도가 아닌 세상에서도 시도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 중에도 잘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해요. 사실. 문제는 우리가 성도입니다. 그 다음 얘기하려고 합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시기 질투 대신 천국을 바라. 문제는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의 성공이, 상대방의 성공이 나의 영적인 행진을 촉구하게 만들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각성케 하는 계기로 삼아보자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결국 땅 위에서 사는 동안 우리 성도들의 초점은 뭐죠? 뭐 해야 됩니까? 세상이 아니라 사실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현세가 아니라 내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무지 어렵죠. 왜요?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지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를 바라보려면 자꾸만 눈을 씻어야 됩니다. 맑은 눈으로. 어떻게 해요? 눈물의 기도, 기도의 눈물, 은혜의 눈물,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러면 보이기 시작하는데, 고전 2장 9절 보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앞으로 바라볼 것이 뭐냐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누구예요? 여러분입니다. 접니다. 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다 같이 봅시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바로 그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망가지고 오염된 지구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게 얼마나 완벽하고 황홀스러운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다 이 세상을 어쩌면 통과하는 거룩한 나그네죠. 거룩한 순례자라는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 미래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죠. 단지 80년, 100년 이 땅에 사는 일에 승부를 걸진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성공도 할 수 있고 출세도 하실 수 있고 큰 집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어도 그게 그렇게 큰 자랑은 아니라는 거죠. 동의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게 확실해지면 주위 사람들에 대한 시기심에서 어느 정도 자유가 시작됩니다. 노연하기 시작해요. 성도답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아직 결승점에 온 적이 없다는 것이고 아직도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고요. 최종 판정은 여전히 보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택도 안 닿게 여기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성취에 만족하고 또 그걸 자랑하고 그러죠. 근데 그렇지 않은 남을 멸시합니다. 어리석게도. 그것은 뭘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좋은 계절 돼서 그런지 오토바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낮에도 때로는 막 큰 오토바이 있죠. 막 그거 다 막 굉음을 울리면서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그게 10대나 20대면 이해가 가요. 근데 보면 가만히 보면 한 50대는 돼 보이는 아저씨가 막 이상한 가죽옷 펄럭거림이 입고 아이고 거창한 오토바이 타고 몰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대낮에. 저는 속으로는 그런 말을 하죠. 저러고 싶을까? 저러고 싶을까? 나이도 먹은 양반이 말이죠. 나 비싼 오토바이 탄다? 아니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주위에 있죠. 비싼 옷 입으시고 명품백 드시고 뭐 이렇게 괜히 차려입고 길거리에 방황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네. 얼마나 속이 허하면 그거라도 자랑하고 싶어.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중얼거리시면 됩니다.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으면 그런 백 없어도 고마워하지 않아. 그렇게 마음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대놓고 싸움 나니까.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성도란 말 자체가 참 준엄합니다. 성도란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차원이. 그래서 세상의 성취와 실패에 매여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랑 삼지도 않고 낙심도 하지 않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교회 성도가 또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럼 만일 다른 교인이 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아직 조금 어리신 분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걸 자랑 삼으면 조금 미성숙한 믿음이셔. 아직은 이렇게 오해하지 말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오해하게 되면 시기심 발동하게 되거든요. 그럼 내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상황들을 볼 때마다 나는 나의 속사람을 다듬고 신앙을 각성하고 나는 바라본 것이 다르다. 이걸 확인하고 나의 인생에 남은 날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야지. 그런 결심도 하고.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작동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 나라를 바라보는 더 그런 사람을 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도가 서야 할 자리 같아요.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어디에 있든지 미워하는 동서가 있든지 미워하는 동기가 있든지 시기하는 동창이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오히려 축복의 기도로 바꾸고 나아가 영혼을 향한 시선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매듭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익어간다는 것은 과연 뭘까? 그게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의 잣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인격의 온전함을 자랑한다고 해도, 신앙의 연조를 말한다고 해도, 이웃의 잘됨을 여전히 시기하고 있다면 난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헛된 자랑을 놓는 결단, 헛된 시기심마저도 지우는 용기, 이게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일반화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대, 누가 더 높이 올라갔대, 그건 여기서 별로 힘을 쓰는 요인이 될 수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서 평화와 안식을 빼앗아갑니다. 경쟁의식을 고조시키고, 승자 독식 사회에서 우리 몰아넣어서 우리가 10%를 가서 멍이 들게 만들고, 그러면 늘 조마조마해지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빈부귀천이라는 세상의 판별 공식에서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그래도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 입은 마음들의 치유가 여기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샬롬을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의 슬픔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의 기쁨을 조금의 머뭇거림 없이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상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죠. 교회는 세상에서 작고 세상에서 연약한 이들을 중심에 놓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죠. 세상은 연약한 이들을 마치 유령처럼 취급합니다. 없는 사람 취급해요. 교회는 아닙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후에 특별한 행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귀한 성도님들을 이제 우리 교회 중직자로 세우고 명예 직분자로 추대하고, 또한 성심으로 섬겨온 장로님을 또 은퇴장로로 추대하고,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다면 반드시 기록에 남을 오늘입니다. 이제 여러분, 어떤 예 일생도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간도 다 가치가 있죠. 우리 교회가 지나온 시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힘찬 부흥 성장기도 있었고, 어두운 터널도 있었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지금 숨을 고르며 우리 자신을 그래도 돌아보는 여유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세상의 방식, 세상의 공식을 대입하지 않고 경쟁하고 헐어내리고 시기하는 일을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의 믿음을 독려하는 그런 공동체를 거듭나는 오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들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할까요? 로마 12장 15절입니다. 같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스스로 죄인은 체하지 말고. 아멘. 자, 이것이 우리들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수수망교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